예, 여기 이 부분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습이 무엇을 말해주는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 왕의 모습을 어떻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가셨는가.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럴 때 그거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모습들은 그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통합 이런 방식보다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작동이라는 것들이 예수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 초반 서두에 나를 어떻게 본다는 아담을 향해서 절개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 버림받은 자의 위치에 떨어지는 그 모습이 그거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는 절규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단절의 모습을 예수께서 체현하심으로써 어떤 절망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구현하셨다라는 부분들. 특별히 예,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크게 정리해보면 그렇게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은 이 글도 상당히 압축적으로 설명이 되어서 그렇고, 복음서,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왔던 부분은 주로 복음서의 배경 측면이고, 이거는 복음서 전체를 또 이 한 장 안에 좀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되긴 돼 있는데, 크게 보면 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 측면에서, 어, 네,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주실 수 있게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밑바닥, 인간의 가장 밑바닥 차지로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드러내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또 소견이지만, 이 인간의 그 사람들 역사에서도 왜 신에게 바치는 제물들이 필요했을까요? 근데 뭔가 신이란 존재와 어, 그 존재를 향해서 뭐를 바쳐지는 이 절대 권력자들에게 바쳐진다거나 뭐 뭔가 상호 그 교통을 하려면 조금 높은 위계에 있는 어떤 것에 뭐를 재물을 바쳐야 뭔가 통과하는 그 의례가 이게 어떤 종교에서든 다 있지 않나요? 그게? 네,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고 했는데 음, 처음에 그 아담 이브의 아들들의 화목 제물, 예,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것들을 왜 또 필요했을까요? 처음부터 왜 필요했을까? 뭘 만나려면 예, 예,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통과를 했어야 되는 희생 제물이라든지 제물 번제 뭐 예, 그다음에 뭐 예, 그런 것도 어느 종교에서나 어떤 원시 종교에서는 뭐 사람을 제물로 삼든지 무슨 제물로 잉카 제국에 보면 뭐 소녀를 삼든지 뭐 예,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제물들이 이것도 하나의 뭐 종교성의 하나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인간의 뭐 그런 부분인데 제물이라는 것은 있는데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되셨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거, 이, 이분이 설명을 하셨을 때 구약에서 그거 얘기를 할 때는 그거 인간의 어떠한가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은 재물만을 요구하고 있는 신의 모습들. 창세기를 설명할 때 그 부분들이 조금 비교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런 선하게 의도하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런 것들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거 자신이 찾아오신다라는 그 측면들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 나았던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거 재물 자체에 방점을 두는 것과 그 어떻게 보면 중간 절차로 나오는 부분들로서의 희생제물이라는 부분들 이거는 이 희생제물의 의미가 약간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그래서 성품이 다른 분이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강조가 되었었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구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냥 어떻게 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됨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로 좀 설명이 되었던 것 같고, 이 희생제물을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그 측면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요. 그 여기서는 조금 분명하게 설명은 안 되지만 흔히 기독교 신학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상태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선함받은 하나님을 스스로 대적을 해서 숨어버렸던 아담의 위치가 있었죠. 그만큼이나 그거 하나님이 용서를 그냥 베푸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어떻게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신이 그걸 중재해야만 사실은 가능할.
절망적인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뭐 니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가 결국에는 인간을 철저하게 노예로 만들는 장치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신이 죽어야 될 정도로 인간이 절망적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좀 있긴 있는데 그게 좀 특별하게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신학적 문제여서 조금 여러 가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얘기이긴 한데요. 아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재물이 필요했다는 내용은 섬겨져야 되는 하나의 어떤 신에 대한 존재가 있고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존중이 필요했고 가까이 다가감이 필요했고 이래서 뭔가 하나의 그 중간재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담과 이브한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뭐 제사를 요구하고 뭐 그렇지는 않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뭐 잘 살고 있는데 공평하게 굳이 뭐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벤트들이 필요했을까? 근데 뭐 기독교 자체도 옛날 고대 종교들처럼 원시 종교들처럼 뭔가 존중하고 뭐 신전이 있어야 되고 뭐 섬겨야 되고 뭐 이런 방식에서 자기가 이제 조금 많이 차이가 있다면 본인이 너희들을 위해서 화목제 제물 자체가 되어버리는 그 특징, 그 차이가 있다는 건데 처음부터 제물을 요구하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으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에, 그냥 뭐 고대 종교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행태들이 그대로 좀 답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거죠. 제가 요즘 많이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아, 네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이 희생제사라는 거는 그 그리스 문화권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황소 100마리를 바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를 보게 되면 다 그런 이제 희생제사가 있는 거죠. 그, 뭐 심청이도 이렇게 뭐 이렇게 바다에 공양을 하죠. 금강수에 인신 공양을 하고. 예, 성경에도 인신 공양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뭐, 아까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멕시코 그쪽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희생에 대한 이론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을 잘 이렇게 이제 분석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이제 희생 제물이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종교에 있어서 대체로 좀 보편적이고 우리 기독교도 이 희생 제물이 이런 이제 그 배경이 성경에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희생제물은 사실은 매우 초기부터 나타나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아벨이 희생제물처럼 이렇게 바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때 일단 뭐 선물도 필요하고, 선물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죄를 지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희생을 대신 당해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논리가 여기 이제 예수님까지 이어져서, 그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메시아다. 혹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왕처럼 이렇게, 원래 메시아라고 하면, 왕처럼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런 이제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희생제물이었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죄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희생의 방식을 제외하고는.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처음에 뭐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니까 마치 이렇게 뭐 독립선언처럼 뭐가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지막에 도달된 거는 뭐냐면 예수 자신이 희생대물이 되어서 죽고, 그리고 그 죽음이 이제, 어,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승리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백이 우리 신약 성경의 이제
것이죠. 그래, 이런 이제 그 맥락에서 좀 그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이제 기독교 핵심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도교 이런 데도 재물 같은 개념들이 있나요? 도교. 음. 예. 아, 그렇죠. 제가 도교에 이게 대해서는 그거 어떻게 보면 제자백가라는 그 측면에서 얘기되는 것과 종교로서의 도교라는 예, 부분들. 사실 그런 유교도 그런 종교로서의 모습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예, 다를 것 같긴 같은데 예, 그게 제사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조상들에 대한 제사의 성기. 조상들에 대한 제사라는 의미는 실제로 유교 원시적 유교라는 부분들은 기억한다는 의미에 가깝지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제물로 바친다라든지 그래서 그거 그 신이 어떻게 보면은 조상신이 여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샤먼이라는 형태랑 결합된 부분들에 가깝지 그거는 아니라는 것 같더라고. 음,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원래 이제 이 제사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찬식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을 기리면서 식사를 한다든지 함께 우리 이런 이제 문화들이 있는데 이 성찬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빵은 나의 살이고 어, 그 포도주의 잔은 나의 피다 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그런 이제 그 제사적 맥락하고도 연관이 있죠. 이게 아예 무관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기독교로 넘어오면서는 성찬식을 하는 거죠.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 이런 이제 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의 피고, 또 죄사함의, 그런 이제 것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음, 뭐, 저차 여차 이걸 떠나서, 하여튼, 기독교나 이런 이제 종교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 제사, 희생,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려짐, 예, 공양, 그래 아주 높은 존재에 대한 우리가 뭐 바쳐져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예례들,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높은 권력자를 만나려면은 뭐 작은 파우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뭐 그런 그런 것들이 뭔가 네. 뭔가가 우리 그 인간에 내재된 어떤 뭐 그런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그게 매우 핵심적이고요, 종교에서.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죄라는 차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서.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죄가 뭔가라는 것을 깊게 이해할 때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다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성경에도. 죄의 역사라는 책도 있어요. 그 음, 죄는 벌도 되었다가 예수 당시에는 빚도 되거든요, 빚. 음, 내가 죄를 졌다는 건 내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제 특별한 부분이거든요. 이 빚을 안 갚으면 이제 빚장이가 되는 거죠. 채무자가 돼가지고. 그 죄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채무자가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잘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이제 채무의 메커니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유추해 보면 예.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 어김은 죄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대개가 혼자 살거나 혼자 먹고 살 때에 과연 뭐 규칙이나 죄가 있을까요? 그런데 공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 외에 예.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이었을 때에 아마 그런 행위들에 대한 어, 준칙, 예를 들어서 같이 공동 사냥을 해서
공동으로 분배해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얘가 더 슬쩍 더 많이 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얘를 하냐? 힘으로 억압하냐? 아니면 3일 가두어서 굶기느냐? 뭐 이런 내용들의 규칙들이 아마 죄가 죄가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과 이브도 사과나무를 따먹지 마라 하는 어떤 준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게 규칙을 인간들 사이에 정한 약속과 규칙을 어긴 게 아니고 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죄.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떼먹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뭐 이렇게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능가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제 십계명으로 치면 첫째 돌판을 어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뭐 안식을 어기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식일 어겼다고 문제가 안 되죠. 사실 이게 종교적인 죄가 되거든요. 우상을 뭐 숭배했다고 해서 이게 뭐 그렇게 죽일 죄가 되나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숭배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적이고 하나님께 짓는 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살아가면서 겪는 불행이나 고통, 뭐 나라가 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더 근원적인 영역의 문제가 이렇게 밖으로 표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죄의 해결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원래 이제 처음에 기대하기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줄 뿐 이렇게 이제 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분이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뭐지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알게 된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의롭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이해까지 가게 될 때 죄 사함이 발생하게 됐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 나라가 망하고 뭐 경제가 파탄되고 뭐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의 뿌리는 뭐가냐면 죄에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가 바로 이러한 죄의 해결을 위한 희생제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이 신약 성경의 큰 하나의 이제 그 줄기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죄에 대한 그 그런 없이 그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될 수 없는 것 같기는 하죠.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이제 이 부분들이 그거 예, 흔히 얘기되는 유일신 예. 종교하고 다신교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의 큰 차이이죠. 그 신이라는 요소가 계속 부각이 되어서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나가는 그런 점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여러 종교가 존재하는 신들이라고 얘기될 때는 그 각각의 신들의 성격이 뭔가 어떻게 보면 딱 절대적 기준을 가진다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임의적으로 계속 맞춰나가는 방식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면은 그래서 그래서 그거 예전에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로마인이 보여주는 다신교의 특징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부부싸움을 중재하는 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규칙이나 이런 것도 익숙하니까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이러면은 거기에 부부가 와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이 얘기를 못 하는가 아무튼 그런 규칙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맞다. 그래서 나만이 잘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저 사람 말도 어느 정도 타당하지라는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신을 통해서 중재가 된다기보다는 신이 그 부부싸움이라는 형태의 여러 신 중에 하나의 그런 신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내부에서 어떻게 조절되도록 나가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이 10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 기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수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유해신의 종교의 특징이 나오는 부분들하고 다신교의 특징들을 구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죄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부각하는 부분, 유해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성립하고 있는 방향하고 조금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유대교의 힘,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유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벨론 포로 때,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고, 폐허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고 성전이 막 이렇게 망해버리고 이러면 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뭐, 하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겪은 거는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죄 때문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예언자들이 먼저 그런 이제 선포를 했고, 너희가, 자꾸 이렇게 하면 너희 망한다 이랬는데, 진짜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이제 고백, 이 모든 일을 겪은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어떤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남 탓하면 되는데, 신 탓하든지, 제가 잘못해서 이래 됐다고 하면 되는데, 결국에 여기에는 이제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있고, 오히려 더 이렇게 이제, 영적인 종교인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도 이런 이제 근본 이제 트라우마가 있죠, 바로. 메시아이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라고 하는 근원적인 이런 이제 죄의 깊이가 있는 이게 이제 우리 세속화된 사람들이 이런 감성이 없는 거죠. 내가 뭐 죄인이고 뭐 나는 법도 안 어기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래 되면 이제 이 이제 성경의 어떤 문맥과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근원적인 어떤 이제 이런 그 계약 위반과 하나님에 대한 죄의 문제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뭐 스터디 할 때 어떤 분은 기독교는 일단 사람을 빗장이로 만들어 놓고 상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종속되게 한다는데, 일면 이제 잘 이렇게 파악한 게 이런 죄를 잘 깨닫지 못하면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니 은혜니 이걸 다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러한 깊은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예수님이 희생제물이었다는 말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네. 그 익생제물이라는 의미도 결국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에나 어떻게 보면은 돌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판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 범죄라니까 이제는 새로운 언약으로 마음에다가 어떻게 돌판을 새기겠다.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다. 결국에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더 이상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고, 그래서 새로운 희생 제물로 신이 직접 바쳐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 제일 마지막 그 예수의 십자가상의 절기였던, 항상 자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가 그거 아버지라고 더 이상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어서 어떻게 보면 왜 나를 버리셨나 할까라는 단절.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단계였던 그거 처절하게 분리되는 그 상태를 예수가 경험을 해야지 가능하다라는 이 부분들을 얘기. 그,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 이제 문헌을 보게 되면 예수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막 십자가에서 웃고 있거든요. 달리면서 막. 이게 이제 가현설적인 그런 건데, 아까 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기독교 핵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죽는 어떤 이런 이제, 이 과정,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어, 제물이 되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버림받고 죽어야 되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이러한 이제 영역이 이제 이런 그 복음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깨닫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떤 큰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런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이해,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선거단체에서 수련회 갔었을 때 이 십자가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예수는 다른 위대한 성인들 소크라테스가 했는 것처럼 태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인다라. 그러지 않고 그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잔을 철저하게 거부하겠다라는 고백을 왜 했으며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왜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그 측면을 이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과의 멀어짐이라고 하는 그 죄라는 것들이 무서운 요소가 있고 그 대가를 충분히 치러져야 된다는 그걸 부각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 기독교의 가장 큰 니체가 가장 증오했던 부분이 그런 거였죠. 인간을 철저하게 노예로 만든다. 죄라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시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철저한 노예를 만드는 요소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거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뭐 보면 사실 보면 뭐 제 정신은 아니죠. 뭐 전쟁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의 빼앗은 옛날 영토의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곡창지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는 그 전쟁을 당연시해서 뭐 지지 기반이 뭐 70% 이상 되는 그 내용으로서 사람을 죽인다. 네. 한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냥 네, 살인죄로 그냥 처분될 수 있는데 아주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뭐 진짜 아예 동의를 얻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죽이는 그런 경우들 이런 거 가만히 따져보면 제대로 미친 놈들이 진짜 많다. 예, 그거 국민들이 안 이상해하고 나라의 분쟁이겠지. 그냥 뭐 주먹 다짐이겠지. 옆집에서 하는 주먹 다짐이겠지. 이래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해관계 때문에 저쪽 나라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뭐 아무 그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 보면 좀 참 희한하다. 이해 안 가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해요. 우리도 뭐꼭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냥 살해자하고 국가가 가지는 그 권력으로서 그냥 예,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죽여버리는 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심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맞아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을 하게 되면 서로 죽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이성이 뛰어나고 사람들이 이성적인 연구들이 이렇게 모여오고 그걸 반성하고 했는 그 인류의 어떤 역사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익을 위해서는 살인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옆집의 걸 찬탈하고 더 많이 생기니까 저게 땅이 더 많아서 자원이 더 많으면 그것을 빼앗고 싶고 이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그게? 음, 예, 뭐 결국에는 이 기독교는 그거를 계속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오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모든 것이 연연한다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재성을 정말 깊이 처절하게 깨달아야지 사실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아, 많이 흘렀는데 혹시 한쌤 뭐 얘기하실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요, 저 뭐 특별히 없고 잘 들었는데 저희가 계속 비슷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을 잘 못 찾고 있는다는 생각도 들고. 예, 예, 결국 답을 찾는 네, 것들은 사실은 네, 쉽지 않죠. 네, 결국 네. 예, 걱정이겠죠. 계속 예, 질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55분 정도 됐는데 한 10분 해서 11시 5분쯤에 다시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잠깐 쉬었다가 예,